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은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다 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함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좋으시지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분 좋으니까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하하하하. 4번 웃어야 돼요. 4번. 하하하하. 네, 왜 웃는지 아시죠? 우리 재직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웃을 거예요.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하하하 기억하고 있으면요, 일이 잘 되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행여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니까.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다시 한번 시작. 하하하하. 네, 이렇게 웃으시며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해보자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관계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관계.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 아시죠?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네. 오늘도 우리 최명환 목사님이 저한테 방문자 이렇게 누구 방문했다고 써주셨어요. 소개해달라고 있다가. 근데 자꾸 한자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자를 잘 모르는데 대충 그냥 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상해서 제가 그냥 읽습니다. 네, 인간의 한자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 와, 너무나 기가 막힌 한자 아니에요? 사람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사람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즉 뭐예요? 관계의 의미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나는 그 순간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살면서 친구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이웃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또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가 주는 은혜이지요, 복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과의 부딪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도,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가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냥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미워, 그냥 보기 싫어,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 눈에 있어요.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못됐잖아요. 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미워하고
좀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서 요새 기독교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 성도?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신조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좋은 말 같잖아요. 야, 가나안 성도,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이러한 성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그 반대예요.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센스가 있으시면 금방 아실 텐데. 네?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안 나가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내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모두가 다 이 공동체,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성도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갈등, 충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 정말 은혜로울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선교회 정말 너무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는 아닌지, 내가 바로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공동체의 물을 흐리고 내가 교회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본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왜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 이게 무슨 한자 성어인가? 이 뜻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내 자신과 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가치를 가진 사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한자어였죠? 한자어 아니에요. 사자성어 아닙니다. 이건 줄임말입니다. 아시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한자어인지 아셨죠? 여태까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한자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이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충돌과 갈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충돌, 이것이 일단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면요, 일단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충돌이 일어났어요. 컨플릭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은 내가 이렇게 반응할지 저렇게 반응할지,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전도사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한 20년 동안 사역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부목사로 지내면서 행정 목사, 그리고 예배 담당하는 예배 목사, 이렇게 이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행정 목사, 여러분 교회 행정이 뭘까요? 행정 목사, 그럴듯하잖아요. 행정, 뭔가 대단한 거 할 것 같고. 교회 행정 목사는 교인들이 하기 싫은 것, 교인들이 안 하는 것, 남겨진 것 뒤치다거리 하는 게 행정 목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교회의 돌쇠다. 행정 목사는 교회의 돌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행정이지. 여러분, 어느 날은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우리도 큰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했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이 이제 생나무 딱 사다가 크게 장식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가 쓰러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쓰러졌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할까요? 에? 와서 치우라는 얘기겠죠. 아니 본인이 치우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치우기 싫으니까 행정 목사가 와서 치우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쇠라고 부르면 가야 돼요. 가서 또 열심히 또 세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이런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다 마치고 쉬고 있는데, 주일 준비하면서 쉬고 있는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로. 목사님, 교회 놀이터에 사슴이 들어왔어요. 사슴이 교회 놀이터에서 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가서 사슴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슴이 나갑니까?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내쫓든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20년 동안 행정목사, 부목사 하면서 오만 가지 일을 다 겪으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한 모든 산전수전을 겪고 지금 우리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오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씁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잘하면 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까요? 안 그러고 싶을까요? 또 물어본다고 또 속으로 뭐라 그러시겠다. 네. 그러고 싶기도 하고 안 그러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제가 주일날 설교만 딱 하고 폼 잡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죠. 보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뛰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1월달 초에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물론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 보셨죠? 멋지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저기 TV에 광고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디자인 멋있지 않습니까? 그거 디자이너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목사님 또 앞에서 또 잘난 척하고 계시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하하하하 한번 해주세요. 시작. 목사님 그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보다 그거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뭐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찬양인도도 했네요. 오늘 제가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여태까지의 그런 경험과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배 담당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예배 담당 목사는 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않고 뒤에 서 있습니다. 왜요? 그때 벌어지는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서서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예배 담당 목사로 간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그날 첫날이지만 뭐 목사가 첫날이라고 쭈뼛쭈뼛하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시 예배 담당 목사로 뒤에 서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 가끔 졌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목사 일로 와봐. 다짜고짜 반말이에요. 처음 봤는데 물론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교회에 무슨 원로 목사님만 된 줄 알았어요. 저를 부르고 막 김 목사 일로 와봐. 왜 그렇게 건방지게 뒤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나? 그러는 거예요. 첫날이에요. 교회 간 첫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뭐죠? 날벼락입니까 이게? 첫날에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반말로 어이 김 목사 일로 와봐. 왜 이렇게 건방져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인자와 용서와 화해로 품고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지요. 이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성자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교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나 보다. 앞으로 저분을 조심해야겠다. 저분을 피해 다녀야겠다. 저분 눈에 띄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제 생각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 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 화풀이를 내가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거나 그 어색하고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좀 다르게 반응해야지. 원수 사랑해야 되고, 나 미워하는 자 선대해야 되고, 나를 저주해도 축복해야 되고, 나를 모욕해도 나는 다르게 반응해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릴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 되는 거 그냥 하라고 골탕 먹이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일.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법칙,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건 세상에서 뭐 얘기한 말처럼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왜 황금률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인간관계 잘 풀어가고 그 관계가 정말로 의미 있고 좋아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거 황금률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좋은 딱 한 가지,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마디 있죠. 뭡니까?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뭐 남을 배려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남 배려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잘 돼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남을 배려하는 거지, 내 기분 나쁘고 내가 여유가 없고 내 지금 짐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배려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give and take, 가치, 세상적 가치를 어려서부터 계속 학습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주면 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줬으면 뭔가 받아야 돼요. 남을 배려하긴 뭘 배려합니까? 그렇게 배우고 살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남을 기대하며 배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 황금률이 나와 있는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추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황금률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역지사지로 이해되는 이 황금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황금률은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총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 사랑 덩그라니 예수님이 이웃 사랑해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 관계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좋아지고 해결되고 더 나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언제예요? 아마 제일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내주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를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즉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거저 구원을 받고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뭘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원리가 아니라 거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의 반응을 통해서 계속되는 악순환, 복수하고 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고 하는 이 악의 계속 돌아가는 이 서큘레이션, 이 사이클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누구 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되는 이 복수의 악의 악순환, 이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끊고 그 공동체의 그 관계에 하나님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 첫날 저를 쥐잡듯이 잡은 그 저를 무리하게 대했던 그분, 저와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그 교회를 가기 전에 2년 동안 사역을 쉬었어요. 공부한다고 교회 사역을 쉬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사역을 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교회 와야지 목사는 기쁘고 교회 와야지 목사는 행복한데 사역을 못하니까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피폐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감사가 넘쳐났고, 그동안 주님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상황에서 그 교회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갔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무례한 일을 당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당연히 너무 황당하다, 뭐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분을 더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상대하지 않고요, 무시하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제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큰 교회였어요. 수백 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분 한 분 제가 모른 척한다 그래도 제가 사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도 알 수도 없죠.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안 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더 반갑게 맞이하고 더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다음에 다시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묻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행정목사 교회의 돌쇠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교회 일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쁜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하소연 얘기하면 다 들어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완전히 제 편이 됐어요. 완전히 저의 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때때 저를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된 거예요. 가장 배려 많이 해주시는 분이 된 거예요.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가 오해도 받잖아요. 사실 성도들이 막 김종국 목사 왜 그래? 이런 얘기하면 그분이 나서가지고 홍군형을 냅니다. 김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목사님 도와줘야 된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남들보다 특별히 착하고 남들보다 특별히 인격이 훌륭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화도 나고 똑같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주신 마음을 받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지, 그래 원수도 사랑해야지, 나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 이제 가서 사랑해야지,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 앞에 가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했더니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말씀처럼 사랑과 배려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나에게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 이웃에서, 이 지역에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화평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북가주가 전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속한 내 가정만이라도, 내가 속한 내 교회만이라도, 내가 속한 내 이웃 직장만이라도는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신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러한 직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게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비판적이고 냉정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못한다고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화평이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거저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지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로 흘러나가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주님의 화목과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